민수기 29장 1절부터 11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 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양 한 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7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에는 10분의 3이요 수양에는 10분의 1이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수염소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그 달의 번제와 그 소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냄새로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달 열흘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양 한 마리와 1년 된 수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한 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수양 한 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속죄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수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아멘. 민수기 28장 29장에는 구약에서 중요히 여기는 7대 제사, 7가지 제사에 관한 규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계속 읽어보는 것처럼 좀 많이 어렵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재 드리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았어도 그렇겠지만은 또 과정이 훨씬 복잡하기 때문에 좀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렇지만은 이거는 우리에게 참고사항이고, 이 모든 것은 예수님 안으로 다 들어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집중하면 이 옛적에 이런 것들을 잘 모른다 할지라도 그 의미가 다 있는 거예요. 이제 흔히 보면은 종합 비타민 속에는 필수 비타민들을 다 넣어서 우리 인체에 꼭 맞춤형 그 종합 비타민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뭐가 들어가는지는 몰라도 그냥 그 종합 비타민 하나를 먹으면 나에게 필수 비타민이 다 섭취가 되는 것이라는 걸 믿고 먹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에게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비타민에 비유하자면 종합 비타민의 믿음을 갖는 것이나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님께 집중하면 이런 복잡한 거 몰라도 문제 없어요. 그러나 이제 참고 사항이고, 그 의미를 그래도 조금 더 알면 그래도 모르는 것보다는 낫죠. 이제 그런 의미라는 것이고, 이제 우리 7가지 제사 방식을 보면은 그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 달력을, 그래서 이제 유대력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대력을 바탕으로 한 거예요. 우리의 달력하고는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유대력으로 말하면은 그 정월이 이제 정월 14일 날이 이제 유월절로부터 시작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절기의 기본이 시작이 6월절인데, 그러니까 1월을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오늘 읽은 이 29장에는 또 7월에 중요한 절기들이 있어요. 그러면 보통 1월에 중요한 절기 3개가 붙어 있고,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7월 달에 중요한 절기 3가지가 붙어 있어요. 그러면 1월에 중요한 절기 3가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앞자만 따면 유무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앞자만 따면 외우기가 쉬울 거예요. 유무초, 그러니까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다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유월절은 정월 14일인데 그 다음날 15일부터 한 주간이니까 7일 동안 21일이 되는 때까지 무교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교절 중에 맞이하는 안식일 다음 날이 초실절입니다. 다 붙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렵게 여기지 말고 유무초는 다 붙어 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다 붙어 있는데, 유월절은 그들이 그 애굽에서 장자 죽음의 사건 가운데서 그들이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를 문인방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다 넘어간다고 그래서 그때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지키는 절기가 유월절인데,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을 지키는 무교절은 누룩 넣지 않는 떡을 무교라고 하죠. 무교병. 그러니까 무교병을 먹으면서 한 주간을 지키는 것은 무교병, 누룩 넣지 않은 떡. 누룩은 번져가는 죄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쓴나물과 겸하여 먹는 것은 조상들이 출애굽 당시의 고난을 기억하기 위함인 거예요. 이것은 유월절은 예수님의 그 어린 양의 피 흘림 가운데 구원받은 구원을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의미라면, 무교절은 그 가운데 고난도 함께 상징하는 의미예요. 그 다음에 붙어있는 그 무교절 중에 맞이하는 안식일 다음 날의 초실절은 첫 열매, 즉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로, 그 다음에 우리 모두가 그 다음 부활의 열매들로 다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을 상징하는 의미라. 그러니까 유무초는 오늘날도 우리에게는 구원을 상징하고 고난당하심을 상징하고 부활을 상징하는 의미로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것은 정월 1월에 다 붙어있는 절기다. 그렇죠? 쉽지 않아요. 그리고 그 초실절로부터 또 77절이라는 거는 7일이 7주가 반복되면 77은 49일이잖아요. 그 다음 날이 50일째라고 그래서 77절 50일이기 때문에 오순절,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보리삭은 초실절에서 보리를 수수하지만 이때 맥이라고 하는 건 보리맥자가 아니고 밀맥자를 쓰는 거예요. 밀을 추수하는 절기라고 해서 맥추절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실절로부터 77절 50일째 되는 날이 77절, 오순절, 맥추절은 다 똑같은 뜻이랍니다. 그때 이거를 또 처음 그 곡식 밀농사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가 77절, 오순절, 맥추절. 그런데 그때 출애굽 과정 중에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 말씀이 그들에게 임한 날, 그러니까 뭐예요? 육신의 양식 첫 열매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인 말씀을 처음 받은 날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출애굽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 주신 날을 소중히 여길 뿐만 아니라 신약에 와서 오순절에서 성령이 강림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는 성령 강림의 의미가 더 큰 거예요. 그게 언제 있어요? 오순절, 77절, 맥추절에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7월에 또 새 절기가 붙어 있어요. 7월의 새 절기가 그것도 외우기 쉬워요. 나팔절과 7월 첫날이 나팔절, 7월 10일이 속죄일, 그 다음에 7월 15일이 장막절이에요. 앞자만 따면 나속장입니다. 여러분 다 속장 되십시오. 나속장 외우기 쉽죠? 나속장,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 그 앞자만 따면 쉽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앞에 유무초, 나속장 사이에 오순절, 맥추절, 77절 알면 하나도 안 어렵죠. 7대 절기가 다 외웠죠? 앞에 유무초, 1월 달에 유무초, 7월 달에 나속장, 그 사이에 77절, 맥추절, 오순절은 다 똑같은 말이다. 아, 이거 성경 공부 시간이네요. 오늘 이 7대 절기를 이 짧은 시간에 개요를 다 설명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여기 말씀한, 그럼 왜 나팔절인가? 7월 첫날에요, 나팔을 숫양의 그 뼈, 숫양의 그 뿔, 숫양의 뿔을 가지고 그 나팔을 만들어서 부는 거예요. 그는 나팔을 불므로써 사실 중요한 절기는 7월 10일에 있는 속죄일입니다. 속죄일을 대속죄일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팔절, 나팔을 분다고 해서 7월 첫날을 나팔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나팔을 부는가? 7월 10일 속죄일을 준비하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그날 하루는 일정한 시간의 간격을 두고 계속 나팔을 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백성들로 하여금 속죄일을 준비하게 하는 것이긴 하지만 7월 1일이기 때문에 그들은 1일 날 드려야 되는 건 뭐예요? 월삭을 드려야죠. 그런데 매일 드리는 상번제라는 게 있어요. 항상 드리는 번제, 상번제. 그럼 매일 드리는 거예요. 그럼 그날은요, 매일 드리는 상번제 드리죠, 첫날 드리는 월삭 드려야 되죠, 나팔절에 드리는 특별한 제사 드려야 돼. 그러면 예배가 3중으로 드리는 거예요. 생략하는 게 아니고 상번제는 상번제대로, 월삭은 월삭대로, 또 이 나팔절의 특별한 제물은 그대로 생략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제물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헌금을 가지고 여기저기다가 막 퉁치면 안 되잖아요. 이거 가지고 어떤 때는 감사헌금 드렸다가, 어떤 때는 절기헌금 드렸다가, 어떤 때는 무슨 교역자 복원주일 헌금 드렸다가, 속기헌금 드렸다가, 이렇게 막 섞어서 드리면 안 돼요. 다 제대로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예물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 7월 첫째 날은 나팔절이 1일이기 때문에 상번제, 월삭, 나팔절에 드리는 특별한 제물 다 드리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을 여기서 이제 말씀하지만, 그 다음에 일곱째 달, 그러니까 7월 10일 날은, 그날은 진짜 중요한, 1년 중에 제일 중요한 날이에요. 그날이 속죄일, 앞에 대자를 붙이는 것은 평소의 예배 속에 속죄의 의미가 있지만 그날 하루는 대속죄일이라는 것. 그래서 그날은요, 1년에 단 하루, 이날 7월 10일 날만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든 백성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제물을 가지고 그 피를 담아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올 때는요, 얼마나 두려운 건지. 만약에 그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불의하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옷부터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장 그 옷을 다 갖춰야 돼요. 다 갖추고, 그래 마지막 겉옷 그 두루마기 밑에는요, 뭐가 달렸다고 그랬어요? 방울이 달렸어요. 그리고 제사장 발목에다가 뭘 묶어요? 밧줄을 묶고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방울 소리가 들리면 살아있는 거고, 방울 소리가 안 들리면 죽은 거예요. 그러면 방울 소리가 안 들리잖아요. 그럼 그때 밖에서 밧줄로 잡아당겨서 그 죽음을 장사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만약 이 대제사장이 불의한 가운데 들어가면 그대로 즉사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그 지성소 안으로, 이 휘장이 가려져 있는,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지성소 가운데 한 중앙, 여기가 지성소, 여기에서 그 피로 모든 백성의 죄를 대속한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의 직임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내용이란 말이죠. 얼마나 중요한 날이에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7월 15일째 되는 날은 이제 내일부터 보겠지만은, 그때가 장막절이라는 게 우리로 말하면 추수감사절. 장막절이라는 것은 장막을 치면서 또 하나님께 지난 1년을 돌이켜 감사하면서, 이제 그러면서 곡식을 저장한다고 수장절이라고 하죠. 그런 이제 의미도 있지만은, 어쨌든 오늘은 7대 제사의 개요만 알면 돼요. 그렇죠? 정월, 7월 각각 3가지 절기는 붙어 있다. 앞에 뭐예요? 유무초, 왜? 6월절, 무교절, 초실절. 뒤에 나속장, 여러분 다 속장 되시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팔절, 속죄일, 속죄일은 대속죄일이라는 뜻이고, 장은 장막절이라는 뜻이에요. 그 의미 속에도 다 예수님과 연관된, 상관된 의미들이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오늘 주신 이 말씀 속에 보면은 계속 중복되는 내용이 뭔가, 그날은 성회로 모이고, 그래서 아무 일도 하지 말고, 특별히 7절을 보시면은 대속죄일 날은 심령을 괴롭게 하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통회하라는 거예요.
모든 죄를 백성들이 다 통회하고 대제사장은 지성소 안으로 들어오고 이런 모든 절차 과정 속에는 단순히 형식이 아니라고요. 형식으로 들어오면 죽는 거예요. 본질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그대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중심과 진심이 일치하도록 그 예배를 하나님은 오늘도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태풍이 몰려온다면 두려운 건요,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는 태풍이라고 해서 두렵죠. 그냥 우리 지금 이 시대를 보세요. 아무리 인간이 뛰어나고 뭐 과학, 문명, 기술이 발달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무기력한 게 인생이라고요. 근데 이런 위기를 왜 주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낮추시는 시간이에요, 우리를. 이거 알고 좀 위기를 겪어야지. 모르면 괜히 불안하기만 하고 두렵기만 하죠. 하나님 우리를 낮추시는 시간이군요.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는 시간이군요. 안 그러면 인간은 오만방자해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인 줄로 착각하고 살아요. 이따금 하나님이 이렇게 흔들어 놓으셔야 하나님의 권능 앞에 인간은 무기력한 존재구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인생은 무능한 존재구나, 이거를 하나님이 자꾸 이따금씩 흔들어 놓으시면서 우리를 낮추시는 시간이에요. 때로 여러분이 힘든 시간 보낼 때 있죠. 질병 가운데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할 때든지. 그런데 그때 의미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는 시간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근데 왜 낮추시는 줄 아세요? 돌이키게 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낮춘 다음에 높이시기 위해서 낮추시는 거예요. 그거를 기억하십시오. 내가 힘든 시간이 그냥 힘든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는 시간이 내가 은혜 가운데 깊어지는 시간이에요. 그럴 때 내가 낮아지는 시간이 언젠가는 하나님이 호련히 나를 높이는 시간이신다는 걸 잊으면 안 된다고요. 그건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늘 경험하고 기억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고난이 와도 늘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해주신 7대 제사 속에서도 귀한 의미를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일을 온전히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